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먹기를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그 두 제자가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로마로부터 점령당했던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옛날 다윗 왕이 천하를 다스렸던 그 시절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 두 제자도 자기 고향인 방향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는 현실에서도 누군가를 믿고 따랐다면 그가 말했던 말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이루고 그 이루어진 그것 때문에 나도 어떤 혜택을 조금은 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 앞에서는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후회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하면서 정말 절망하는 마음으로,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그 내려가는 그 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질문하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도 세상 살면서 매일같이 보던 사람이 새로운 옷을 입었거나 머리를 새로 했다거나 모자 하나만 써도, 아니면 안경 하나만 써도 다른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좀 거리가 있으면 더 그렇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갔는데도 이 두 명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에 목소리는 누구 같은데 모습은 아니네 하면서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두 제자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의 질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한대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왜 당신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 두 제자의 대화를 다 들으시면서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리고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큰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어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고 현장을 목격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놀라운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데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들었던 사건들을 또 이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꾸며서 소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있었던 이야기를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더디 믿는
믿음이라고 마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만났던 거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좀 밑에 읽어가다 보면 이 믿음이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이어서 계속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을 읽거나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믿기가 더 힘들겠습니까? 정말 말씀만 듣고 읽고 믿어진다는 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믿어지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바울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안 생긴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찾을 때에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릴 것이고 찾고 찾을 때에 찾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세상의 지식이 안 섞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도 들고 또 세상의 지식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경험도 체험도 중간중간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예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을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모멸감과 수치와 또 그를 욕하고 정말 듣기 어려운 그런 밀어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묵묵히 감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전하고 싶지 않을 때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올려드리는 말씀 중에 한 대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시고 백성들은 듣기 싫다고 전하지 말라고 하고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어내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귀에 들리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만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불붙는 것 같은 뜨거움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이 뜨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남은 인생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더디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조금만 시간만 있어도 다른 생각으로 곁눈질하려고 하는 저희들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 글로바와 같이 동행했던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